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러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듣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대답하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며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하물며 이를 말하는 기뻐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재앙을 받았듯이 인자도 들려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림자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마다 증명하는 빛이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의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임하시며 세례를 주시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니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무덤과 정결이가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니라. 세례를 주시되 사람이 다 그의 이름으로 받으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그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자라고 증거할 자는 너희라.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를 행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한량 없이 주시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증거가 그에게 머무르리라.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쭉 읽으시면서 다가온 말씀들을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1절에 나오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유대인의 이제 지도자고 공회 회원이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유대인이 그것도 이제 밤에 이절 보면 밤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보고 이제 랍비라고 말씀하셨죠. 어찌 보면은 최고의 지도자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정신적인 그런 어떤 멘토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랍비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고 심지어 보통 랍비들 같은 경우는 큰 머리가 좋아서 보통 그 구약 성경을 굉장히 거의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암기하다시피 텍스트를 이렇게 암기하다시피 하고 굉장히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흡수하고 굉장히 머리 좋고 또 종교적으로 전통이 있고 그런 이제 랍비라는 용어를 예수님께 오면서 아직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아마도 이 밤에 찾아왔지만은 그가 이렇게 밤에 찾아온 것은 낮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또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과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저녁 때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지금까지 인지했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바로 이렇게 랍비인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그들의 최고의 지도자. 근데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께로 온 선생, 선생님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틀린 것은 이제 이게 밤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이유가 있겠죠. 아직도 그 가운데 이 율법으로도 또 그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도 그가 그동안 배웠던 훌륭한 그런 랍비들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는 이 표적을 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랍비와 차원이 틀린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랍비요 선생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 예수님을 이제 모르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지만 때때로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이 아닌 그 하위 개념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용납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의뢰할 때 우리의 생명이 주시고 또 구세 주시고 구원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런 부분에 최고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생명을 아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는 훨씬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일반적인 그런 대화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이어지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틀린 갑자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바로 들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거듭남,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듭남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찬 얘기를 안 하시고 바로 니고데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번역이 다시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는 거가
늙은 상태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구도자들이 잘 이렇게 종교성은 있지만 그 교파교에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구원 받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답을 못하고 주님 나라에 가면 알지라고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 꽤 많다는 걸 보게 돼요. 직장에서 물어보면은. 그래서 니고데모도 동일하게 태어나는 것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는 그것으로 이제 거듭나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이제 영적 생명에 대한 다시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대학 가운데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했다는 생각 들진 않아요. 늙어서 이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저는 느끼잖아요. 밤에 이게 와서 그가 이제 그의 그 허전하고 굶주리고 뭔가 목마른 이 영혼의 이 갈등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갖고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가 가진 인지의 수준에 있어서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는 거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에 대해서 영이 이제 다시금 거듭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부분이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바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그 소리가 있고 존재하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생명으로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도 다시 태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될 때 참 그 니고데모의 이런 정직하고 또 니고데모의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참 이런 갈망들을 가진 그런 분들이 과연 찾아갈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제가 갈망이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에게 밤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영혼에 대한 그런 참 목마름과 그런 고통들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추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찾을 만한 사람이 바로 과연 나에게 와서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고민과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저 가운데 좀 적용시켜 봤고요. 그렇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복수형으로 쓰셨거든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증언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나오고요. 땅의 12절에 보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고 하늘 그 땅의 일에 대한 것도 이제 믿지 않냐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을 믿지 않는
이런 참 믿기 어려운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 보면서 1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광야 가운데서 이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막 돌로 치려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참 먹을 거와 참 마실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 애굽에서 살았던 먹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독사들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렸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장대 위에 녹뱀을 붙여가지고 장대 위에 이제 녹뱀을 달았는데 그 중에 이제 본 사람은 이제 그 독을 제하면서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고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편만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복음,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종교성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으려 하는 니고데모 같이 어찌 보면은 참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그 니고데모 같이 그런 그 종교 생활대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쉽게 제시했지만은 쳐다보기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걸 볼 때 안타까워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오늘도 수요일이라 계속 그 신의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해요. 아직 그 구약 시대 이제 벌써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년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계속 이렇게 점심시간 때 거의 한 40분 정도를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 장로도 한 명 있고요, 그 집사들도 있고 또 아직 믿지 않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직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확하게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는 분이 경우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지나는 이제 복음을 이제 풀어야 될 단계가 있는데 사실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계속 구약 시대 말씀 들어할 때 뭐 참 신기하다, 재밌다, 뭐 이렇게는 평가하지만은 과연 직장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풀었을 때 이게 잘 받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가 되어지고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녹뱀 같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교회 가운데 꼭 연결되지 않아도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예전에는 교회 가운데로 이렇게 데려와야지 완벽한 이 복음의 스토리가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각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핏값을 다시금 내가 되돌리지 아니하고 언젠가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거두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그 열망을 갖게 하는 각
함께한 그 예수님이 생각나고요. 또 이런 갈망을 느낀 그 디오데모, 그리고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3장 16절도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17절까지 진짜 복음의 알맹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전하면서 니고데모가 이제 이걸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때 주님의 이 복음 전하는 방법은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점들을 탁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탁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의 이 복음 전함은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래 저희 대학로교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도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전하시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아마 결혼 준비 세미나를 아마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저희 대학로교에서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혼에 남자와 여자 만난다는 것이 미국의 에베소서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뜻깊고 실적인 말씀인데 거기서 주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가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혼 준비 때문에 이제 어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29절 3장 29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이 늦없이 이 말을 끼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소를 듣는 신부가 큰 기쁨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좀 전에 성령님께서 니고데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침례 요한의 자세, 즉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니고데모는 확실치 못했고 침례 요한은 주님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아는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침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간혹 비판과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의 모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 흩어지고 그러니까는 판단이 쓰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충원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도 침례 요한은 흔들림이 없이 이 성도의 자세, 주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를 좀 이야기하셨어요.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그러니까 성도를 취한 자는 우리 주님이시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네. 이제 그 결혼식에서 저기 분배를 하면은 크게 기뻐하는 자는 크게 그 신랑이 기뻐하는 만큼의 큰 기쁨을 누리는 자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야겠다. 또 그리고 3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 한없이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이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보낼 때 그 종의
자세, 종의 자세는 그 성도의 자세는 그 아브라함의 한도뼈 밑에 손을 엮고서 명령에 순종하겠다,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중매를 하는 입장, 중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매 말씀에 의해서 순행하고 균형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혼준비 세미나를 보면은 우선 거기서 그 형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많은 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결혼 당사자 간의 마음의 자세,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 여러 가지 이렇게 제시해줘서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안드레와 같이 주님 앞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안드레 그 거기에 나오는데 500년 나오는데 그 소년 데리고 온다는 거 그 자체가 그러니까는 주님 앞으로 데려온다는 그 자체가 성경에도 많죠. 베드로를 데려오고 또 이제 시몬을 데려오고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그 신부를 또 데려오고 이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외국인 캠프 때 그 여러 외국인 영혼들을 데려오는 그 자세, 늙은 종의 자세. 그러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게 결혼 준비 세미나를 개최할 때 그 당사자를 데려오고 또 이렇게 교제케 시키고 또 저희들이 그 중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 중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매라는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중매한다고 했어요. 중매하면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맺어주는 그 자세, 중매하는 자세. 참 우리 대학로교회에서 참 이렇게 영혼을 주님 앞에 중매하는 자세,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결혼을 중매하는 자세, 이 자세를 두 가지 자세만 견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저희들에게 이 성령의 바람을 주셔서 참 이렇게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11장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걸 데려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 앞에 모시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참 이 외국인 성교를 한다든지 외국인을 데려오고 참 이게 몸이 아프면서 참 이게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았다 하더라도 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아마 그런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또 이 전도하는 일도 목이 쉬면서 몸이 아프면서도 참 이렇게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말씀을 증명한다는 것은 참 이렇게 굉장히 이 기쁨이 충만치 못하면은 그 누가 돈을 주고 억만금을 주고 하려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신부를 중요한 자세로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야 하노라. 그 침례 요한의 그 자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의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일갈하는 목소리가 저희들 귀에 들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옛 과거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저와 같은 2세 의 자녀들이 똑같이 느꼈었던 걸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냥 이제 나 하나님 믿었으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고 부활한 거 믿었으니 나 천국 간다. 아싸.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대학로 교회 정말 너무 항상 감사한 게 정말 구원에 뭐 3가지 종류가 있는 것도 몰랐고 그냥 천국 갔으면 됐지. 그냥 그걸로 항상 끝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보게 해진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히브리어로 피스 튜 에테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페이도 의존하다에서 나온 말이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것임을 증거해준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처럼 예수님을 의존해서 온전히 내 안의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는가? 그런 자라는 거를 믿는 자라는 자가 진짜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게 되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저한테 항상 힘이 됐었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제가 그냥 이렇게 거듭나고 나서 한동안 정말 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방황의 시간이 있더라도 주님이 자체가 썩어지는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이렇게 채찍도 맞고 진도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를 봐서라도 안타깝고 그래서 물론 우리 대학로 그 교회는 안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이 맡겨야 된다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맡겨져야 된다고. 즉 성화,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제가 듣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모임의 구원이 정말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피하면 끝이지. 그걸로 항상 끝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이세들이 그래왔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 장 볼 때 챕들에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요한 사도가 니고데모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바치는 것 같아요. 약정 2장에 보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실제 그들 마음 가운데 안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표현이
적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정말로 이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 되고 지도자급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예수를 낮에 찾아오면 다른 사람한테 아마 비난받을까봐 저녁에 찾아왔지 않았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전국을 다 찌르시고 계시는데 그런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보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마 이런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저는 믿은 것으로 분별이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나서 유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볼 때 니고데모가 정말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니고데모 우리 주님하고 대하는 것 중에서 참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말로 내가 니들한테 말을 하는데 나는 정말 우리는 아마 침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라고 쓰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나는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나는 다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고 내 너희한테 보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냐 안 믿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정독을 이렇게 찔러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그 복음의 16절,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18절을 참 주의 깊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를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위에 나와 있는 심판과 심판이 전부 저지이고 이 정죄도 여지문트로 나와 있습니다. 정죄도. 차라리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으므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세상에 왔을 때 이렇게 믿지 않는 이런 것으로 하면 이렇게 그 분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니고데모와 우리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거는 2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 우리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증거를 하시는 참 겸손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아마 이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고 예수님도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 침례를 주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당신이 증거하는 사람한테 갚으려는데 너무 좀 속상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 주님한테 이야기, 침례 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침례 요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28절 보면 내가 말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부를 취하는다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신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신랑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고 그 자기는 뭐냐 들러리다 이거죠. 침례요한은 나는 이런 들러리로 충분하다. 여기 보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친구는 들러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침례요한이 정말 나는 그분에 대해서 좀 신부도 아니고 정말로 들러리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좀 겸손하고 우리 주님을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하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확실히 증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은 말을 증언을 받는 자가 없으라고 그랬는데 받아들이는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실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그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하나님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보증했다, 인쳤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우리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의 그 시기 질투하는 말로 하는 것을 정말 잠재우고 우리 주님을 아주 높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이런 겸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확실하게 증거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참 침례 요한이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증거를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참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이게 참 주님을 우리 침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증거한 이런 참 음성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증거를 할 때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나누겠습니다. 3장 말씀에는 제가 참 익히 많이 봤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3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데 저도 앞에 나누셨던 것처럼 믿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후반부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에도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이 왔는데 그들이 빛을 받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또 33절 말씀에 들어오니까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주님이 이렇게 오셨을 당시에 또 이사야 53장 900에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와 있고 또 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이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참 왜 믿지 않을까? 왜 믿음이 들어오지 않을까? 믿지 않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믿음이 왜 들어오지 않을까? 이거는 참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저희가 복음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믿지만 또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참 믿는 부분에서 더디 믿는 부분이 있고, 동일하게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아는 것이 몰라서 못 믿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사실이 또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이 받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오고 계속 3장에 그가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믿음을 이렇게 또 저희 궁금하기도 하고, 왜 믿음을 어떻게 참 갖게 하는가, 참 이게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있을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함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참 어떤 악한 행실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옳고 그름, 또 자기의 행위,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 그보다도 더 믿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침례 요한의 의미가 먼저 이렇게 말씀 앞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잠깐 보면 침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1장 말씀에 보시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에 대한, 침례 요한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어떤 역할이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한 후에 그 주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고 주의 길이 예비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어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길을 예비하는 건데,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건데, 침례 요한의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 3장에 이렇게 있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한 촉구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믿지 않는 어떤 가장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의 말씀보다 앞서 있게 되고, 또 이 자기의 어떤 낮은 마음이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높아진 자고한 마음 때문에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왜 침례 요한을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는지, 또 저희가 이거를 어떤 영적으로 좀 본다면 저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예비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밭으로 저희가 예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유학생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유학생들에게 참 주님의 길이 참 예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요. 그 길이 참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보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시
그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30절에 보면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시다하리라. 사실 계속 이제 어떤 나의 약함과 악함과 또 나의 낮아짐만 가지고는 믿음을 온전히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허물과 죄악을 알았을 때 그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서 알려지게 될 때, 또 받아들여지게 될 때, 진실한 어떤 믿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됐고, 그래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을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이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믿기 위해서 저희가 참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내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참 자고한 마음과 그런 높아진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먼저 정말 주의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회개의 심령과 그걸 정말 이 낮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참 이 말씀이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먼저 참 이 부분이 참 먼저 이렇게 선행돼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이제 저희가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서 먼저 행해져야 될 것들이 이와 같이 그 요한의 사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또 아까 유학생들 기도 제목 가운데도 이거 복음 집회 가운데도 그 주님의 말씀이 역사되기 전에 정말 준비된 마음과 향한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유학생 복음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재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참된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당시뿐만 아니라 니고데모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까지 나와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당대에는 사내들인의 석혈만큼 뛰어난 학자였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형식만 있었지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러한 형식주의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침투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을 좀 교훈을 받았습니다. 개인에게도 이거는 좀 잘 살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 혼자 찾아온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수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육신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외적으로 볼 때에 사람에게 명망받고 그리고 훌륭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과 성령, 곧 새로운 생명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시급한
그 사람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였기 때문에 당대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나 선지자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찌 보면은 먼저 찾아와서 조용히 찾아와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찾는 이유가 저도 물론 그런 때가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 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만연해 있었죠. 형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경건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소득을 얻는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지 않고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서슴없이 더럽히는 이런 형식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믿음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제가 필요한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런 환경,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 곧 물은 1장에도 포도주가 물이 변하게 하셨고 또 2장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물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당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죠. 토요일날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오늘날 시대가 어떤지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감성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감을 육감적으로 살죠.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 어떤 걸 먹을지 또 어디를 갈지 눈을 즐겁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시대 그리고 미디어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당신의 이성이 아니라 신성으로 당신을 본질적인 영생, 변화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곧 그분의 영성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오감을 만족하는데 이 땅에서 오감을 만족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죽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신성과 영성과 더불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 영생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신 거다. 근데 여전히 니고데모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죠. 주님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말씀 끝부분부터 중간부터는 니고데모는 없어져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경로와 통로, 그분의 경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시고 13절부터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자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고 내가 그 뜻을 이루려고 그 경륜을 이루려고 왔다. 13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의 특혜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의 면책을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 영생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냥 영생이라고 해서 무의미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어떻게 영생을 받는 것이냐? 본질적인 삶의 변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분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고 그분 앞에 거했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전혀 두려움을 갖거나 소멸되지 않는 신성의 육체 그리고 완전한 그 영을 가지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주님은 이제 서서히 알리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참된 소망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가치고 그리고 이걸 전해야 될 의무고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주님을 믿으면 복 받고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 완전한 생명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최후에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드러나는 열매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진 또 나에게 베풀어진 그 완전한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했기 때문에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전히 세상이 약하고 주님 때가 왔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영성을 신성을 잃어버리고 그 영성을 묻어두고 그리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보다는 삶에 동화되는 이러한 삶에 젖어들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발견합니다. 저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전하고 드러내고 그걸 나타내는 일에 힘써 동역했으면 좋겠다. 하나로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그런데 제 위치나 분량에 맞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짧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저는 믿는다는 게 결국은 이 아들을 순종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게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깨달은 거는 그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 행하고 있냐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이 아닌가 그걸 깨닫게 됐을 때 제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할 수 있었고 진짜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제 기준이 아닌 주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저는 지금 저희가 돌보는 이런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 청년들 또 앞으로 나아가 저희 자녀들에게 이 지식적인 거를 가르치는 것보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제가 정말 온전히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보면서 저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별하기로는 이 요한복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아들 안에 참 생명이 있다. 그럼 참 생명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이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많이 있지만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또 사람의 생명이 있지만 이런 생명은 결국 창조된 생명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스스로 있는 생명이고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1장에는 바로 그 참 생명이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2장에서는 그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인간에서 나오는 물로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포도주로서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포도주 참 생명만이 인간에게 참된 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걸 나타냈다고 분별이 되고요. 또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바로 성전이 뭐가 성전인 줄 아냐? 내가 성전이다. 내가.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지 너희들이 지금 이 건물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종교적인 예배는 그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참 생명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실제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선생으로 봤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온 목적은 뭔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 있을 줄 알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종교적인 접근은 항상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이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저는 주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 얻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실제로 저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러 해석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광호 행전님 물을 성령으로 이렇게 보셨고요. 어떤 분들은 이 물을 말씀으로 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물을 그 세례 요한의 이 침례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 그래서 이 침례라는 건 뭐냐?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데 이 물은 홍해에서도 그렇고 이 죽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사, 심판, 죽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다시 성령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셔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달린 것 같이 인자가 죽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 노뱀을 나타내고 그 자기가 그 노뱀과 같이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나?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이 뱀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뱀의 모양은 뭐예요? 사탄의 모양이라고. 바로 우리가 사탄에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탄의 모양으로 뱀의 모양으로 죽으심으로 사탄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가 죽음을 통하여 이 뱀의 이 마귀를 없이 하신.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죽은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영명 형제는 전적으로 맡기는 거다. 또 우리 이제 광호 형제님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서 가장 합당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영어로는 believe in이라고 했어요. believe in him. 또는 believe into him.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생명과 하나로 연합돼서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그 주님의 생명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내가 막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과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서 강조하지 않았나. 그리고 신랑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 신부를 취한 신부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신부고 교회고, 그래서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 3장 36절을 제가 한번 이 영어로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But whoever rejects the Son will not see life.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For God wrath remains on him.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Whoever rejects the So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들을 거절하는 자예요. 아들 거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경우 믿는 것과 순종을 같이 보는데 여기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rejects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절하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 영어에서 본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분별이 정말 이 옳은 성경적인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본래 이 취지에 이런 분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상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짧게. 원래는 한 40분 원래 말씀인데 조금 짧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짧게. 시간 많이 됐는데 저도 좀 잠깐 나누고자 할 부분이 있어서요.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여러 형제님들이 나눠주신 바와 같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에서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예, 지금 이제 니고데모가 이 주님을 밤에 찾아온 이런 장면을 보면서 12절 부분을 좀 잠시 보면요. 형제님들이 나눈 부분을 좀 빼고 나누지 않은 부분을 잠깐 나누자. 12절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이제 3번 그 주석이 있고 주석을 밑을 내려가서 보면 어떤 사분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말인데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이제 표현된 부분도 미리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뛰어난 지도자요, 관원으로 또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원의 회원인 그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이 이목을 피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12절의 근거에서 보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들어가는 이 문제는 이 땅의 현재적인 일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이 나라에 속하는 부분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이 민족이 그와 같이 고대해왔던 메시아 왕국, 이 지상에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로 통치하는 그 메시아의 통치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 때 누렸던 그러한 영광의 통치가 이 땅에 행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한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지만 그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가 표적을 구했고 그가 이스라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나오는 그 거듭나는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들이 이 영의 인도함 가운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부분에 나오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경륜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 행위를 쌓아가지고 표적을 구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이 외형적인 이 종교에 이 눈이 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이 종교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니고데모도 그 부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인가 이런 부분보다는 표적을 보이는 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혹 아닌가. 그런데 이제 주님이 거듭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유대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계획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생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하늘의 일인데 이 하늘의 일을 위해서 인자, 하늘에 계신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가 단절이 없었던 깊은 사귐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이 된 성육신의 사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하늘의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 땅의 일에 국한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진실로 영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아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러한 하늘의 일을 이루시고자 온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또 이 요한복음 3장 1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태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이 부분도 정말 그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은 거죠. 거듭나는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또 믿는 부분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이 부분도 믿음도 객관적인 어떤 지식을 알게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님의 믿음에 연합되는 그런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이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 자신으로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이러한 이 믿음의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런 영생의 어떤 것도 있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생명의 영혼이 끝나지 않은 그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부분에 더 중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36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장차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아들과 동일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 가운데 그 영광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너무 풍성하게 잘하시고 또